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기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1층 로비 한번 나가 보셨었어요? 뽑기 한번 해봤습니까? 해보셨어요? 다행이네. 저만 한 게 아니군요. 같이 하셨네요. 2번을 뽑았는데 다 5등 나왔습니다. 혹시 뭐 등수 안에 드신 분 계세요? 뽑기에서? 그래. 재밌게 잘 보냈고,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역시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워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시끄러운 교회, 그렇죠? 또 애들도 시끄럽고 어른도 시끄러운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끄러운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싸우자라 했어요? 싸우자 안 그래. 시끄럽다 왁자지껄 해야 교회는요 그렇게 돼야 돼.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저기 마지막 우리 장로님들이 행운권 추첨하는데, 야, 우리 아이들이 제발 그 앞에 있는 좀 뽑아주지. 32번 걔 뽑아주지. 걔 남자아이가 제발. 진짜 그 장면 보셨죠? 우리 막내는 울었어요. 꽝 돼가지고 안대가 안 뽑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3층에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 가지고 꼬셔가지고 지금 간신히 달려놨는데 꽝 돼가지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거든요. 우리 지민이도 됐고 예인이 됐는데 본인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가지고 막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을 달렸는데요. 그래,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참 재밌게 보내는지 몰라요. 이제 보면서 올해 특별히 어른들이 함께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빛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제가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시작되는 정확히 10시 반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 같이 하고 차량으로 좀 같이 이동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지난 목요일 날 10몇 군데를 경로당을 다 이렇게 장로님하고 배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막 국회의원 나가는 것 같아. 선거 안 놓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안수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시의원 나오는 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뜻깊은 이제 몇 분이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소사동과 괴한동이 있으면서 옛날에 많이 했지만 이 근래에 몇 년 사이에 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교회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찡해서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올해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남녀도 총회장님이 막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재정 채워주실 줄 믿고 시작했는데 이미 다 채워주신 줄로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풍족히 주셔가지고 250명 오시는 분 선물 포함해서 식사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메인은 주님 사랑교회 어르신들, 오늘 찬양하셨던 우리 이분들입니다. 그죠? 오늘 찬양하신 팀하고 오늘 교사 수고하신 교사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박수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또 토요일날 그 행사기도 하니까 오셔서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속적으로 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부분을 또 강의해야 되는데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17장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종말론적인 세상의 심판이 도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도래되느냐 할 때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도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세상이 스스로 자멸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누가 오셔야 끝난다. 그렇죠. 기독교 종말론의 출발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딥 임팩트 같은 경우 아마겟돈 이런 영화 보면 지구가 운명이 다해서 스스로 끝나는 자폭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되는데 정말 그러지. 이 세상의 종말 때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는 시집 가고 또 뭐 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오늘 와봐요. 시커멓게 막 어둡고 갑자기 막 폭우가 막 그러면 누가 장가가고 시집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하고 포도주 마실 수 있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국의 모습으로 외형적으로는 비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은 그냥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세상의 철학과 사조를 가지고 쭉 가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할 것은 누가 오셔야 끝난다. 그럼 여러분이 늘 소원하셔야 될 것은 누가 오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를 소원해. 그래서 소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것이 19장 1절부터 10절 다음에 기록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백마를 탄 모습으로, 백마를 탄 왕자님이 칼을 탁 뽑고 백마 타고 왔어요. 동화 같은 데 보면 백마를 타고 온 왕자님이 칼을 딱 뽑고 멋있게 오면 누구 구하러 오는 겁니까? 네, 그런 모습으로 와요. 참 재밌어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제가 답은 다 내렸어요. 백마를 탄 자가 누군가. 자, 일단 답은 여러분 다 압니다. 백마를 탄 자가 누구셨죠? 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11절.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 다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승리를 상징하는 하얀 말과 그 말에 멋지게 타신 분이 계시는데 12절. 그의 눈빛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다. 그리고 13절.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에는 뭐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오기까지 많은 악당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네, 물리쳤다는 거예요. 동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 이분을 뭐라 부르는지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함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자, 그러면 이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리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근데 하필이면 백마를 타고 오는가 그럴 때 이것은 로마 시대에서 받았던 이 계시록, 묵시록의 성격이 있어서 이 로마 시대에서는 항상 전쟁을 하고 개선하는 장군들이 꼭 타는 말의 색깔이 무슨 말의 색깔이겠어요? 백마의 백마. 일부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으면 본인이 타고 다녔던 말이 흑마일지라도 개선식을 할 때는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는 반드시 말을 바꿉니다. 백마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이 백마, 하얀 말은,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얀색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요한계시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쭉 읽었던 제가 몇 번 연거푸 설명해 드렸지만 그 공식으로 예수님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고 있어요. 그 승리자 하신 모습 뒤에 14절. 수많은 군대들이 함께 하는데 1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를 타신 그분 뒤에 또 말을 타고 계속 그분을 따라오는 수많은 군대들이 있어. 이 군대들을 재림하실 때 함께하는 천군 천사라, 혹은 19장 8절에 성도들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 했기 때문에 이 천군, 이 군대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도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 이렇게 다 이야기해. 천군 천사든 여하튼 성도들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승리의 모습으로 재림의 주로 오시고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재림의 주와 함께 재림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는지 보십시오. 15절. 15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만 똑같습니다. 15절. 그의 입으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예리한 칼로 만국을, 첫 번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충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말만 바꾸지 똑같아요. 친히 그들을, 이 세상을 철장으로, 철몽둥이로 다스리겠다. 이건 똑같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다음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포도주를 짜려면 유대인들은 틀에 놓고 포도주를 밟았어요. 가죽 마대짜리에 집어넣고 포도주 틀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발로 막 밟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짜거든요. 밟는다는 거, 사람을 밟는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밟는다. 우리 말도 거칠잖아요. 내가 너 밟을 거야. 이 말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 그러니까 15절에 기록된 모든 세 가지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승리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오셔서 세상을 종국적으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엔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냐면 중요한 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성도들을 뭐 하는 날이라고요? 구원하는 날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살필 것인데요. 자, 11절 보세요. 자, 중간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충신과 진실이라. 자, 백마를 탄 왕자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충성과 진실,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관계에서 충성과 진실이냐면 두 번째 이름의 13절 그 마지막에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 그럼 무엇의 관계에서 충신과 무엇의 관계에서 진실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계해서 그분은 충성스러운 분으로 오시고 진실된 분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뭐한다? 구원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충신이고 어느 면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충신과 진실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 면으로 예수님은 충성스럽고 예수님은 진실하다. 그러니까 충성된 분이시요 진실된 분이시다. 이 말은 이제 앞부분에도 계속 이 부분이 좀 몇 번 반복됐지만 동일하게 결국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서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잠깐 드릴 거예요. 성경에 이 재림하는 예수님 모습을 충성, 충신과 진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종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추수한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리와 신학적인 논지를 펴고 있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적용했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부활의 첫 번째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부활이 첫 번째 열매고 우리들은 그 열매의 뒤를 잇는 열매들이며 알곡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가 똑같아요. 옥상에 작년에 이게 어느 장로님이 토마토 조그만 거 예,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하나가 쫙 열었어요. 하나가 딱 열면 제가 무슨 생각드냐면 아하,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쫙 열리겠구나. 그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열매들로 설 것이다 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추수로 이야기해요. 추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추수라고 할 때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열매로서 자라가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종말을 추수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보통 재림 그러면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솔직히 기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껄쩍지거나 그렇다고 무섭다고 말하기는 믿음 없어 보이고 그죠? 여러분 속을 제가 싹 긁어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재림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를 하나 딱 들고 그 자의 기준에 미달되면 어디 보내고 넘으면 어디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림에 오해가 있어요. 재림은 추수랑 똑같습니다. 추수꾼이 추수할 때 열매가 다 된 것을 보고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린도 15장과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격이 그때까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천국 보내고 그때까지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은 지옥 보낸다는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뭐하러 오신다고요? 추수하러 오신다.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가꾼 자기의 열매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거두러 오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은 진실과 충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많은 성도들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 이번에 재림에 대해서 지난달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재림, 성도님 집사님들 재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부 내가 과연 잘 살았을까 그 생각 들어요.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재림 그러면 자기를 보지 말고 거두러 오시는 누굴 보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자기가 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 일을 쭉 하시다가 그 일이 완성된 것을 거두러 오시는 차원에서 그분의 이름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결코 쪼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을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받지만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장, 20장을 소개하면서 재림을 소개할 때는 쫄거나 두렵거나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있는 이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신앙일 것이고 그 신앙을 연속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거두러 오시는 차원의 충신과 진실로 재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죠? 아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그분의 이름 뭐라고요? 진실이십니다.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매달 반복되는, 매일상에 반복되는 오늘도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았는가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매일을 겹쳐도 그 과정을 겹쳐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과정을 성숙시켜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주님이 재림하시기에 우리의 재림에 관해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로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좀 가보시죠. 우리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6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까요? 교독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3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한다. 그런데 주 포인트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3번 연거푸 반복된 단어를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날.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3번 반복되는데 3절부터 11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날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살핀 바와 같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희망과 확신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을 시켰다면 그분은 재림하실 그때 그 구원을 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그 구원을 줘놓고 구원을 잘 했는지, 구원을 잘 그걸 테스트하거나 확인하거나 시험 보러 온 분이 아니라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뭐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무엇과 무엇? 충신과 진실로 오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재림에는 반드시 확신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하는 위로의 편지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 가운데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영적인 열매인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실 추수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올 날이 있으니 그 자리까지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이런 글을 주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동화처럼 이야기하지만 백마를 타고 멋진 왕자님이 칼을 두고 착 차고 와서 지금 누구를 구하러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용에 사로잡힌 자기 신부 구하러 왔거든요. 딱 왔는데 신부의 얼굴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야. 그러면 그 칼로 용의 머리를 치지 않고 신부의 목을 치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그 신랑은 이미 눈에 뭐가 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완성하러 올 것이고, 그 재림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모아간다? 그렇죠. 피를 흘리든 싸움을 하든 우리가 울고 짰든 간에 우리는 그때까지 모아는 성도, 자라가는 성도들이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동안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성도들로 빚어지는 것이 성도가 자라가야 될 하나님의 자리다. 이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도 그렇고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고 여러분을 추수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쫄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여러분들은 즉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변화될 것을 믿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자족이 우리 속에 넘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안고 키워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그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충성과 진실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고 우린 재림할 그때에 그분의 충성과 진실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묶여 주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며 실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하되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외면함이 없는 그리스도로 확정함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 교회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